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6월 중순입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오래된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잠잠히 기다려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이며 제목은 예배의 질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바처럼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병든 교회였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죠.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기도하며 또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침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위에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의 근원이 그것이었기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년 반 이상이나 머무르며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였으며 이후에는 아볼로라는 좋은 리더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후 겨우 3주 남짓 머물렀기에 바울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 바울은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들인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미성숙하여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인강을 들은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1:1 과외를 한 학생의 성적에는 도무지 진전이 없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내가 배우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이구나. 좋은 기회, 좋은 환경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배울 마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잘 배우고 잘 깨닫고 그리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지 못했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밖에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와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구체적인 책망과 처방을 내리죠. 3, 4장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정체성과 권위를 밝히고 그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교훈합니다. 5장은 음행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교회 안에 자그마한 죄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제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제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후반부에서 또다시 음행의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간음이나 음행과 같은 성적인 타락은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매우 악하고 파괴력이 강한 무서운 죄악임이 분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7장 안에서는 결혼에 대한 권면이 주어지죠. 이 부분은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넘어갔는데요.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6장에는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 성도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리겠어요.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고 그들은 육에 속한 미성숙한 젖먹이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중심을 잡아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내세우며 다투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친 싸움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미성숙하면 싸움이 자주 일어나겠죠?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성숙함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가정 안에서 성숙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제가 바뀌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 고린도라는 도시의 다양한 이슈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대체 어떤 기준을 가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심플하게 두 단어를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점검받으라. 즉,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 이 선택이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가? 사랑이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인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절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을 절제로 점검받으라. 즉,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 이 선택은 절제, 즉 자기 제한이라는 걸음종이를 통과하였는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검사받았는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 거예요. 물론입니다. 검사받았죠. 통과했죠. 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점검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옮겨가게 되며 실수와 후회가 적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사랑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점검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 아침 우리 모두 사랑과 절제 이 두 단어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후 남겨진 고기들은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는데 만약 그 고기의 출처를 안다면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출처를 알지 못한 채로 먹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가 아니면 그것도 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원산지를 철저히 조사해야만 하는가? 만약 이교도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로 나를 대접하려 한다면 먹어도 되는가 거절해야 하는가? 만약 모르고 먹었다면 죄가 아닌 것인가? 무척 복잡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된 이유는 양극단에 서 있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을 뒤흔드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기에 조용히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보란듯이 먹거나 보란듯이 먹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지식, 즉
자신의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사랑이 결여된 지식, 절제가 결여된 지식은 교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실상은 알지 못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음식이라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시는 문제를 목숨처럼 여기다가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한쪽 편에 손을 들어준다거나 가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문제는 나에게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문제야. 사랑이 없음이, 긍휼과 배려가 없음이 문제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심히 고민하고 심지어 다투고 교회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바울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구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많이 훈련받고 배운다는 것은 더 율법적이 되고 모든 일에 더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넉넉해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구나.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내가 세운 신앙의 규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대적하고 파괴하려 하셨던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8절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바울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죠. 너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가? 지체를 배려하기 위한 절제, 자기를 제한하는 겸손함이 있는가?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형제를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너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은 교만이나 무절제한 자유가 아닌 절제, 즉 자기 제한과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반대로 읽어도 됩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음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바울의 판단 기준은 그 문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8장 1절 말씀의 근거에 말하자면 그들의 기준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었고 바울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 제한과 절제가 없는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사랑은 덕을 세웠으며 바울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오해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은 사랑의 결과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13장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해 더 묵상해 보고 싶다면 13장으로 넘어가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절 말씀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내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됩니다.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이시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이시며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애틋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지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영혼을 얻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태도와 반응은 남달랐던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영혼을 얻기 위해 자기를 제한하는 성숙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과 유연함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바울은 우문현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느냐, 덕을 세우느냐, 지체의 신앙을 지켜주느냐, 그것이 진정 중요한 문제다. 만약 네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상의 재물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핵심은 세상을 아는 지식,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심중 깊은 것을 헤아리는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지혜로울 수 있을 겁니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두 단어를 마음에 담고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점검받으라.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 이 선택이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가? 사랑이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로 점검받으라.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 이 선택은 절제, 즉 자기 제한이라는 걸음종이를 통과하였는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검사받았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방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어떤 방향을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견디고 잘 기다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